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애써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으니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6장 2절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더 표적을 보여야 할까요? 그들은 이 정도면 당신을 믿어줄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31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진 신앙의 위험성이 발견됩니다. 어떤 위험성입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에 집착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표적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여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알려주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들은 믿음 없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유대민족은 표적만 쫓다가 망하고 죽었습니다. 표적만 구할 뿐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에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2세대를 재교육하고자 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에 해당하는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쉐마 이스라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일한 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탕을 둔 삶을 살라는 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흔들림 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또 어떤 위험성을 지닌 신앙입니까? 그들은 능력의 근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31절에서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주어가 그는입니다. 이 글을 모세로 보고 있는 것이 이들 청중입니다. 이 글을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생각에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선을 그어 주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합니다. 신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울이, 유능한 리더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위험성을 지닌 신앙입니까? 썩을 양식에 매여 있는 신앙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먹게 한 것처럼 40년 동안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표적을 달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배불릴 수단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물질은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의 메인 신앙도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썩어지고 사라질 떡이 아닌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참 하늘의 떡인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무지한 그 무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러한 말을 한 것도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편해지도록 매일 공급되는 떡과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짜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신적 신분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떡을 원한다면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과 부활과 진리로 인생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오히려 이 물질을 포기하고 세상의 평안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이것을 견딜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 믿기 힘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는다 하십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에 참회함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험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복된 신앙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표적에 집착하는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썩어질 물질에 매인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매여 생명과 부활과 진리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쳐 정치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세계를 무대로 성장 발전하게 하시어 국가의 격을 향상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영향력을 갖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교회를 재건하여 주시고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순교의 마음으로 섬기는 북한 성도들을 지키시며 그들로 북한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 교육자와 교사 순장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합하여 아름답게 동역할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학교에 내년 신입생들과 함께할 성경 공부반에 귀한 아이들이 참석하여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감염되어 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니,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